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 승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심히 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신분이었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우리로 말하면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 아니하면 내 생명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뜻으로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어요. 며칠 만에? 응답의 거절이에요. 다시 응답의 거절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절 같잖아요. 그런데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인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대신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디디야.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다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걸출한 왕이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신 더 걸출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지게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에요? 거절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거절이 없습니다. 내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세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스, 즉시 응답하는 것. 그런 것만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 향해 기도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즉시 응답하셨어요. 이런 것도 이게 기도 응답, 이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즉시 응답하세요. 이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스라고 하는, 그래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또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 기다려, 딜레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려. 아브라함 75세 아들을 줄 것이라고 우리가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 기도 제목 가지고 25년 기도한 제목 여러분 있으십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자녀 구원의 문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한 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때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체인지, 바꿔주시는.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은 B를 주셔요. 나는 B를 구했는데 주님은 C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방향을 틀어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 더 필요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실 때가 있다.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방향을 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은 뒤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응답이 뭐라고요? 안 돼, 노, 거절하는 것도 기도응답.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아이가 죽었어. 이런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그랬으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참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운 게요, 이제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분위기를 보고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눈치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의복을 갈아입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신하들이 물어요.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살았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은 나를 생각해서 그를 살려주는지 내가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랴. 그러면서 여러분 참 귀한 신앙인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뭐예요? 나는 그에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지 않느냐. 그 어려움 중에서도요, 부활신앙 가지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아, 걸쭉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걸쭉한 아들을 주시죠. 밧세바를 인정해 주시죠. 왕위를 세워주시죠.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새벽 시간에 좀 야무지게 아멘 좀 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어제 국수 잘 드셨어요? 제가 절대로 하자 그런 거 아니고요, 집사님들 몇 분이 스스로 삼남선계 중심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또 드시고 가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늘도 어느 장로님 가정이 세례 새벽 끝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떡을 500개 준비했습니다. 뭐 안 드시려면 드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름은 안 밝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떡 한 덩이씩, 이렇게 떡 한 덩이씩 한 5,000원씩 내실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서 떡 드시면서 기도한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한 것 하늘에 쌓여있다. 하늘 창고에 쌓여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주실 것이다. 빨리 아멘 좀 하세요. 빨리.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마무리를 해야죠. 어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소중한 것이 많은 줄 알았어요. 상선이었잖아요. 짐, 돈 되는 물건들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항해를 해야 하니까 배에 기구들이 소중했어요. 항해하는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이 있었으니 양식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나자 소중한 거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위해서는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던져버렸어요. 풍랑을 만나자, 고난을 만나자, 벼랑 끝에 서보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소중. 이런 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권력이 힘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힘이 무소불위였었어요. 로마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손주, 돈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돈의 힘이 얼마나 커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더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거는 풍랑을 만나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손주가, 돈이. 또 선장, 항해 기술을 가진 사람, 풍랑이 없을 때는 그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평소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믿음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 배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죄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나고 벼랑 끝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지혜, 물질, 돈 아무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못했지만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리더십이 다 건너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심이 넘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쌓아놓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니.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항해를 이제 하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밤에 풍랑인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실 때는 가장 힘들고 어두운 밤이었었어요. 절망의 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23절이라고 제가 방송실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24절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여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 못 이루 고통스러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밤에, 캄캄한 그 밤중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는 말씀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누명을 쓰고 소요를 일으켰다.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사이비단 종교를 전했다. 그리고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리 사용, 내가 돈 벌려고 하다 내 잘 살 위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인이 고쳐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캄캄한 밤, 억울한 밤, 고통스러운 밤, 절망스러운 밤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능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진하게 하시고 착고가 벗어지게 하시고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힘드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해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베풀으신 은혜는요,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좀 두 번째 대지를 빼고 싶었는데요,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받은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곁으로 도망을 하죠. 주님을 만나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그 주님 만난 다음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박해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여러분, 사명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너 로마로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해야 돼. 너 사명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너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염려하지 마. 또 하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너에게 다 맡겼어. 너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바울에게 음성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다. 너 사명이 남아있어.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응?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요한 웨슬리는요,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불멸이다 그랬어요.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뭐라고요? 나 절대로 상하거나 해하거나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명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힘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사명을 확인하는 사람은요, 무슨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라.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는지 20대, 1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19살에 18살인가 19살에 첫 아이를 낳고 둘째 20살인가 19살의 나이 둘째 복중해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20살의 아이 둘, 그것도 유복자까지 나아가지고 뭐 그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강원도에 살았는데 조그만 땅떼기 하나, 그분의 말에 의하면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땅떼기 하나 팔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대요. 저 영등포 쪽에서 조그만 푸성기 띄워다 놓고 장사라고 이러는데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생각, 여러 번 별 생각이 마음속에 다 들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냐 하면, 그래, 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아느냐. 내가 사명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것도 사명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 사명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절대로 너 생명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드세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바울에게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배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파손돼버리고 말았어요. 짐은 다 날아갔어요. 꿈이 다 날아간 것 같아서. 그러나 바울 때문에 그들 모두가 살아났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르게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바르게 서 있자 보디발이 집이 잘 되잖아요. 감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애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아버지와 그 형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 때문에 다 살아요. 이게 가장 큰, 바울에게만 여러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셨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고 다 소중하고 큰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바울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참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요. 따라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풍랑 중에서, 그 폭풍 중에서 바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고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살려주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로가 열려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역사들을 보세요. 그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함. 몇 번 고백했지만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늘 감사한 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들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어요. 피난 나오 땅 한 떼기 집 한 떼기 뭐가 있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손마디가 웬만한 남자들 손마디보다 굵어요. 손이 험하고 막 힘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이 땅에 별 소망이 없었죠. 뭐 대부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참 감사한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운다고 저를 손잡고 교회에다 데려다 주셨거든요. 어머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부모님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제가 그때부터 눈물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 아버님이 대한민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시면 완고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어머님 먼저 교회 나가시고 할렐루야. 부모님 뵙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별 수 없잖아요. 감사한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이 저는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사셨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만 그래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하늘나라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 인생이 이것보다 더 험한 인생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하더니 부모님 구원받게 하셨구나.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요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장로님 원사님이 이런 부모님들 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목사집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신앙 갖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집 아이들을 목사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그냥 아이들이에요. 평범한 청년들이에요. 장로님 집안의 자녀들을요 장로님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평범한 믿음 신앙 억지로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한번 불러놓고서는 그래 작은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냐? 거기서 아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낭패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느냐? 네. 그게 진정 어린 고백인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느냐? 네. 천국 갈 자 있어? 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들 구원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다는 것, 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울 같은 거 아니겠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타고 있었던 사람이 다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여러분 배는 다 파손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됨이 없이 멜리데 말타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물론 그 당시에 웃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바울의 마음속에 큰 웃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결국 이런 은혜를 편안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요.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벼랑 끝을 통과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고난이라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몸이 죽은 것 같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활짝 웃게 하셨어요. 그들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짐하자고요. 물질 의지하지 말기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자고요. 그게 뭐 여러분 손에 얼마나 남아있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다 보면 이런 벼랑 끝에 설 수, 유라굴로 만날 수 있고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웃게 하신 여러분 주변을 전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전염시키는 것이에요. 축복을 전염시키는 것이라.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셔서 부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사셔서 그 웃음을 전염시키며 행복한 바이러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